봉독합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이 그림을 그린 그 젤로 유명한 작가가 누굴까요? 미켈란젤로가 젤로 유명한 조각가입니다. 조각가가 천지창조 그림을 그렸죠. 저 천지창조 그림을 보면 정말 엄청난데, 이 장면을 누가 패러디했죠? 예전에 그 영화 E.T. 이거 E.T.를 아시는 분은 옛날 사람입니다. 좀 연식이 되게 오래되신 분들이에요. E.T.에서 본 E.T.하고 사람하고 이렇게 만나죠. 손을. 그래서 영감을 여기서 얻었다 그러죠. 사모님은 좀 약간 마스크를 쓰고 그러니까 더 덥고 그러신 것 같아요. 온도 끄시던지 아니면 온도를 조금 한 21도 뭐 이렇게 세팅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요? 나를 왜 만드셨을까요? 우리들을 만드신 이유가 있을 텐데, 하나님 굳이 왜 사람을 만드셨을까? 그것도 또 나를 만드셨을까? 사람을 만든 목적이나 나를 만든 목적은 같겠죠. 답을 한번 내려보시죠. 왜 만드셨을까요? 사랑하시니까. 대한이한테 물어보니까 대한이는 온 세상을 관리하라고 창세기를 잘 읽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죠.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기 동산에 두리라. 그래서 맞습니다. 이게 성경을 잘 공부를 잘한 거예요. 성경 공부를 잘했습니다. 예, 에덴 동산 관리하라고. 이거 맞습니다. 지구를 관리하라고 주셨습니다. 그것만 있을까? 성경에 명확한 정답이 잘 나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사람을 만든 목적,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즉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고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칭찬한다는 말이 되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이 되고,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나의 마음을 고백하는 그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나옵니다. 또 에베소서 1장에도 보면은 이렇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신 목적,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찬미하려고, 찬미케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뭐냐? 천국에 가서 우리는 찬송을 부른다고 그랬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 그거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구원하실 때마다 기쁨이 넘치십니다.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사람들이 이런 거 있죠. 주는 거 좋아하죠.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사람이 남 도와주기 좋아하고, 남을 칭찬해주기 좋아하고, 이끌어줘서 구원해주는 거 되게 좋아하죠. 이게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너희를 구원해준 거, 구원해주셔서 감사해요, 이 얘기를 하나님이 거의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하는 거를 하나님은, 좀 심한 표현을 할게요, 듣고 싶어서 환장하십니다. 그 정도로 좋아하세요. 정말 정말 좋아하세요. 성경에 가득 찼습니다. 근데 약간은 이 이야기만 들으면 조금 아쉬운 측면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하루 종일 찬송만 하려는 거냐? 구원받은 것에 이것만으로 만족하시는 분은 믿음이 깊은 분들이고, 이제 교회 이제 나와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뭐야? 예수 믿는 게 깊고 뭐 찬송만 하라고? 뭐야? 믿음의 깊이로 들어가지 않으면 조금은 열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뭐야? 찬송만 하는 건 좀 그렇잖아. 그러면 뭐 사는 재미가 어디 있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니 여기 내가 로봇처럼 카세트 테이프 틀어놓듯이 MP3처럼 나는 계속 뭐 노래만 하라고? 이거 참 이상하네.
뭔가 하나님이 좀 불합리하게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 답이 명확하게 또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의 이제 본질이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를 만든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먼저 이해하면 그 목적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본질이 뭐냐? 도대체 하나님이 뭐야? 당신 정체가 뭐야? 당신은 뭐로 만들어져 있어요? 하나님, 당신은?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입니다. 마치 태양을 통해 열과 빛이 나오듯이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은 사랑과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를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랑은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혼자만의 사랑은 사실상 사랑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대상을 필요로 합니다. 대상이 있어야 사랑을 하는 겁니다. 어떠한 대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누구를 사랑하시느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끼리 이미 사랑 충만으로 가득 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끼리 사랑하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은 성부를 사랑하시고 성자를 사랑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어디까지 나가느냐? 천사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과 온 세상,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과 특별히 인간들과 이 세상 만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더 사랑하시는 존재는 동물도 아니고 식물도 아니고 바로 천사들보다도 더 많이 사랑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과 진정한 교제를 나누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계속해서 끊임없는 사랑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사랑의 결과, 남녀 사랑의 결과가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낳을 때 자녀들에게 무한 사랑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무한 사랑을 계속해서 공급해 줍니다. 거기서까지만 해도 딱 끝내도 되는데 인간들은 또 하나님을 닮아서 어디까지 사랑해 줍니까? 어디까지 사랑해 줘요? 손주들까지. 아들, 딸만 사랑해 줘도 되는데 도대체 홍 집사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곽 장로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조영 집사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이혜자 집사님 도대체 왜 그러시고, 이현문 장로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김승희 집사님 왜 매일 손주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문현주 권사님. 예, 김승희 집사님 김승희 집사님 제일 심해요. 매일 영상 통화해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자식까지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손주들까지도 무한 사랑을 줍니다. 왜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증거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명백한 증거가 바로 놀라운 사랑입니다. 동물과 식물에서 발견될 수 없는 아주 엄청난 희생적인 사랑. 자기는 안 먹어도 좋고 나는 안 해도 좋은데 내 손주들까지라도 먹이고 싶은 이 사랑이 계속해서 넘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사랑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그러니까 아까 우승여 집사님이 정답을 맞추셨어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사랑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셨다. 김서영 집사님이 설교 정답을 맞추셨어요. 가셔도 돼요. 오늘 다 정답을 맞추셨기 때문에 우승여 집사님은 왜 예전에 공부 잘하면 월반 시켜주잖아요. 집사님 월반 시켜드릴게. 이쪽으로 오시던지 바깥에 나가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설교 다 들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들과 교감을 나누고 교제를 하고
사랑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로 하는 행동이 무엇일까요? 아껴주는 겁니다. 아껴줍니다. 우리 지금 어린아이 아기들을 아껴줍니다. 얘들이 어디에 부딪히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이 아이들이 탈나지 아니하도록 아껴주고 보호해줍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껴주시고 우리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존재를 아낍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시겠죠. 하나님도 아끼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심판하시고 쳐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실 때는 그것을 한없이 아끼셔서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들에게 내려보내주셔서 우리를 아끼시기 때문에 아들을 내어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들은 이 사랑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을 가장 정답으로 사랑하는 게 이렇게 보면 그 모델이 뭐냐? 강아지입니다. 강아지. 강아지들을 지금은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강아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 개들을 키우면서 개들에게 뭐를 해줍니까? 먹여주고 목욕시켜주고 산책시켜주고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해주고 제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것을 하십니다. 뽀뽀를 하십니다. 저는 그것만큼 못할 것 같아. 개들에게까지도 뽀뽀를 해주면서 엄마가 아빠가 사랑한다 그러죠. 저는 이거는 못할 것 같은데. 근데 왜 그러느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게 원래는 아담과 이브가 모든 동물들에게 했던 행동일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모든 동물들을 이렇게 사랑했을 거예요. 모든 동물들이 그 애완견처럼 사랑을 받았을 것이고 아담에게 순종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담과 이브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적어도 사람끼리라도 사랑을 해야 되는데 우리들은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인종이 다르다고 적대시하고 심지어 정치 보수냐 진보냐 가지고도 적대시하기도 하고 적대시하는 것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그죠? 세상에 정치적인 것 가지고 적대시하고 있냐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또 행동하는 것 가지고도 적대시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 산다고 적대시하고 가난하다고 적대시하고 부자라고 적대시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인정을 하고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찬양이라고 얘기합니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만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도 만물을 사랑하시고 만물들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시편 19편 1절을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자연들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온 만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아름답기 때문에 온 우주를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사람들도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그 하나님이 그 아름다움을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칭찬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참 우리들도 똑같죠. 요 병에 걸리신 분도 있어요. 이청빈 선생님. 예쁘다. 이 얘기 몇 번 들었나요? 우리 곽소망 자매님 몇 번 들었나요? 이런 얘기. 예쁘다는 소리 지겹게 들어도 지겨워하지 않아요. 예뻐요. 소영 선생님 예뻐요 하면 기분 나쁘니까 그만해. 왜 이 소리 안 하시는 거예요? 예쁘다고 말을 하면 기분 나빠하질 않아요. 예쁘다고 얘기하고 아름답다고 얘기하면 들으면 들을수록 입이 찢어져요. 입이 귀에 걸려요. 우리 하나님도 그러시네. 하나님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놀랍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작품을 만드셨냐고요. 이렇게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큰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하라 찬양하라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제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스바냐서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기쁨을 이겨내지 못할 정도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면서 우리를 부르며 기뻐하는 거예요. 안녕? 우리 아이들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꽃과 같은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고 이 아이들을 정말 이 사랑하듯이 우리 주님은 우리들을 기쁘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교리의 처음이 뭐냐면 소요리 문답 교리 1번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부터 나오는 거예요. 너희 만든 목적이 뭔지 알아 이겁니다. 사람의 목적이 뭔지 알아.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사랑이야. 그럼 너희들의 목적은 뭐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 다음에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거 너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하는 것들은 칭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거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하는 게 노래로 하시고 또 말로 하시기 바랍니다. 말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야 하나님 저 태양 정말 잘 만드셨네. 정말 따뜻하네요. 조금 이따 나가보세요. 저 햇살 보라보면 하나님 이 햇살을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만드셨어요? 더 세면 저 타 죽는데.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 김미영 사모님 나갔죠? 이제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다. 우리 김미영 사모님 음식을 하는데 반찬을 너무 못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우리 장모님은 요리를 굉장히 잘하는데 음식을 굉장히 잘하시는데 제 아내는 요리를 뭐 한 2시간 동안 두닥두닥 가가지고 딱 요리를 주면 맛이 없는 거예요. 찌개를 끓이면 맛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맛이 아니에요. 진짜 제가 원하는 맛을 10년 동안 거의 한 번도 못 먹어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위장술을 좀 배웠어요. 가식적인 언어를 조금 배웠습니다. 그래서 먹을 때마다 아우 정말 맛있다. 고마워요 여보. 정말 맛있어. 이거 잘 만들었는데? 진짜? 약간 가식입니다. 그런데 얻어먹으려면 별 수 없습니다. 얻어먹기 위해서라도 생존을 위해서 제가 살아가기 위해서 그거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걸 위해서 좋아 괜찮아 하고 인정을 해주고 칭찬을 해줬습니다.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음식 만드는 게 한 달에 한 번씩 나옵니다. 맛있는 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맛있는 음식이 생깁니다. 한 15년쯤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옵니다. 20년이 넘어가니까 지금 자주 나옵니다. 종종. 제가 보니까 요리를 하는 솜씨가 뭐 정확하게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세 손가락 안에 들 것 같습니다. 좋아졌어요. 왜 그럴까요?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감사하니까 본인도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아노 진짜 피아노 진짜 더럽게 못하네. 그러면 소영 선생님이 어떻게 할까요? 절대 안 칩니다. 절대 안 칩니다. 우승여 이사님 노래 왜 이렇게 못해요? 이상해 노래가. 죽을 때까지 노래 안 합니다. 죽을 때까지 노래 안 합니다. 그런 거예요.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으면 더 잘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정말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주시고 싶어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주시고 싶어서 정말 환장하신 분이에요. 너무너무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시편에서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36편 24절까지 계속 나와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다, 착하시며 그 인자, 그 사랑이 영원하다. 그래서 그걸 영원한 가운데 나의 삶 속에서 주신 은혜들을 하나하나 고백하는 게 24절까지 쭉 나와요. 너무너무 행복함. 하나님이 그걸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당신은 이래서 좋고 이래서 좋고. 서로 칭찬을 해보세요. 나는 이래서 좋고 나는 저렇게 해서 좋은 거야. 칭찬하고 사랑하고 고백할 때 그것에 큰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 한번 볼까요? 시작. 아멘. 추수감사주의라고 그냥 감사하라. 힘들어요. 저도 이 설교 워낙 많이 들었으니까 워낙 많이 했고. 왜 감사하냐고요?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 둘이 아닌 거예요. 그 감사가 너무너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아주 더 단순하게도 보자고요. 그냥 별것 아닌 것에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주 쉽게 범사라고 하는 것은 별것 아닌 일에도 감사하라. 별것 아닌 건데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요번에 저희 집에 이제 마스크가 많이 생겼죠. 그래서 이 마스크 때문에 이 마스크를 한 20장 정도 제가 준비해서 누구를 만날 때마다 많이 줬어요. 만날 때마다 제가 돈 안 들이고 아주 좋은 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장 딱 준비했다가 20장을 딱 줍니다. 어떨 때 한 40장 정도 줘요. 한 20장에서 한 40장 정도 이렇게 해서 하면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주면은 절반 정도가 그래요? 이렇게 받아. 그래요. 속으로다가 다신 주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싹짝 들어옵니다. 사탄이 주는 생각일까요? 별로 주고 싶지 않아요. 이거 고마워하지 않잖아요. 그럼 다음에 이건 안 줘요. 그럴 거예요. 다음에 밥을 사줬는데 고마워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전 밥을 사지 않을 거예요. 고마워하지 않으면 별로 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 사라지게 됩니다. 별것 아닌 것에도 감사하면 야, 그 사람은 이거 주면 정말 좋아할 거야. 그러면 선물을 계속해서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별것 아닌 것에도 감사하고 기뻐하면 하나님 정말 기뻐하세요. 너 뭐 더 줄 거 없을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줄 것이 없습니다. 여러 번 제가 예화를 들었죠. 밥 가지고 불평불만하면 밥그릇을 뺏어버린다. 뺏어버리는 게 낫죠. 불평불만하는데 뭐하러 줍니까? 그죠? 용돈 10,000원 줬더니 짜증을 내요. 그럼 돈을 안 주면 되잖아요. 용돈 10,000원만 고마워요 하지만 조금만 더 주세요 이러면은 더 주잖아요. 그런데 10,000원밖에 안 줘? 그리고 10,000원을 딱 버려. 자녀들이 10,000원밖에 안 줘? 10,000원을 딱 버려보세요. 부모님도 어떠세요? 10,000원 딱 줘, 용돈 10,000원 줘주니까 자녀들이 짜증내서 그냥 그 부모 보는 앞에서 돈을 딱 버려. 돈을 더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너 갖지 마 이러시겠습니까? 어느 쪽을 해요? 경험을 해보신 분 없나요? 너 갖지 마 그러죠. 너 갖지 마 그럽니다. 아주 별것 아닌 작은 일에도 우리가 감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알게 된 사실 하나는 이제 선진국에 대한 환상이 깨졌습니다. 선진국 가만 보니까 별거 아니네. 특히 어떤 나라? 미국. 미국. 우리는 아름다울 미자를 썼잖아요. 일본은 쌀이 많은 나라라 해서 일본 사람들은 쌀 미자 미국을 썼는데 우리나라는 아름다울 미자 미국을 썼어요. 미국은 우리가 보기에 아름답고 동경할 만한 나라예요. 쌀도 많이 나오고 부자 나라고 아메리칸들이 뭐든지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우리 어린 시절에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든지 물건 써가지고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자랑이었어요. 이거 미제야. 이거 기억하세요?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도 연식이 좀 되신 거예요. 이거 미제야.
라고 얘기하면 야, 미제가 좋긴 좋구만. 물 건너온 게 좋긴 좋아. 태평양 건너온 게 확실히 달라. 미국은 우리들에게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번 대선 과정에도 싸움이 많은 나라. 약탈과 권총으로 인한 살인사건이 지금도 20초 정도마다 한 번씩 일어나는 나라. 의료 맹장 하나 걸려도 2천만 원, 3천만 원 걸려서 수술 받아야 되는 나라. 그죠? 치과 치료 하나, 미장원 하나 갈래도 뭐 10만 원 정도 들여야 되는 나라. 뭐 하나 하기가 힘든 나라. 그죠? 지금 반대로 보면 오히려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선진국? 별거 아니구나. 뭐 우리는 대단하냐? 우리도 별거 아닙니다. 우리도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케냐 같은 나라를 한번 해볼까요? 아프리카 케냐 같은 데도 의외로 굉장히 발전된 도시입니다. 600만 명이 몰려 살아고 건물 같은 게 굉장히 세련되고 아름답습니다. 케냐 나이로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케냐에 한국인 분들이 가발 공장을 거기다 해놨습니다. 가발 공장, 의외로 가발을 누가 많이 쓸 것 같아요? 가발을 누가 많이 쓸까요? 백인들 예쁘고 막 그런 사람이 가발, 우리 동양인들 많이 쓸 것 같죠? 의외로 흑인들이 많이 쓴답니다. 흑인분들이 머리가 곱슬곱슬하니까 여기다 이렇게 이어 붙인답니다. 이렇게. 그 이어 붙인 붙임머리. 그 머리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많이 쓰신답니다. 가발 공장을 하는데 한국인 가발 공장이 굉장히 잘 됩니다. 인도네시아에 그 조영희 선생님이 있었던 거기에 우리가 하는 그 뿌로발린가 그쪽에도 가발 공장이 있거든요. 가발 공장 때문에 그 한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가 있는데 그 케냐에도 가발 공장이 있는데 무려 6,000명이 근무한답니다. 케냐 여공들이 6,000명이 거기서 여공들이 근무를 한답니다. 그런데 그 여공들은 특권입니다. 월급을 받으면서 여유롭게 일할 수 있는 공간이 거기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골에서 올라온 수많은 여성들이 그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공장 바깥에서 빵 한 쪼가리 먹고 거기서 노숙을 하는 겁니다. 돗자리 하나 깔아놓고 거기에서 기다리며 노숙을 합니다. 혹시라도 사람 뽑을까. 가끔 어떤 한 사람이 사고로 못 나오든가 병이 나서 나오지 못한다든가 그 사람이 무슨 일이 생겨서 나오지 못하면 그 자리를 재빨리 꿰차고 들어간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때로는 어떤 때 수천 명이 되기도 한답니다. 공장 주변에서 노숙을 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도 않잖아요. 뭐 더 비참한 얘기는 하지도 않을게요. 그냥 이 정도만. 그러니까 일자리 하나 구하기 위해서 수개월, 6개월, 1년을 막 노숙을 하면서 거기에서 기다리고 빵 한 조각으로 때우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들은 지금 어떠한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가?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고 싶어 하신다. 그래서 우리들을 보면 우리들을 진실로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명백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부족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안아주시고 피 흘리기까지 사랑해 주셨던 그 놀라운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요구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날 동안에 꼭 하십시오. 찬양하라. 하나님께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자랑하라. 간증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신 일, 우리 교회에 이루신 일,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이루신, 세계 교회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 간증으로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또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다 사랑하는 말,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 이거를 고백하세요. 주님
내게 너무 소중한 분이에요. 고백하십시오. 또 주님 앞에 선물을 드리십시오. 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금을 감사함으로 드리셔야 돼요. 헌금을 드리실 때도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드릴 수 있는 이 물질을 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뿐만인가요?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 몸을 헌신하세요. 내 몸을 헌신해서 하나님 내가 충성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세요. 충성하세요. 하나님께 이양하는 거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 충성하셔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귀한 자녀로 야 내가 너를 창조하길 잘했구나. 내가 너를 구원하길 잘했구나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것에 대한 고백, 찬양, 인정, 칭찬, 감사의 기도를 이 시간 같이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